오늘은 사랑하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런저런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실험이나 증명을 통해 그런 것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학 시대를 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증거가 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고 어떤 증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어떤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죠. 저기에 뭐가 있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 분명한 증거로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쉽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것도 물론 해당되겠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편끼리 서로 사랑하자. 이것도 물론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건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피부색이 다르고 때로는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를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고 끝나면 결론은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그게 안 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목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보다 사랑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더 나을 것도 없고 대단히 더 못할 것도 없고 그런 보통의 마음과 생각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추측한다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인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또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뭐 무조건 아무한테나 그렇게 사랑하자,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평화롭지 못한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목숨이 위협받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폭력을 당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이 사회에, 이 세상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이 평화를 추구해야 되느냐? 평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평화로워야 사랑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평화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불공평하고 억울하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차별을 받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공평하지 않고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만약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백날 말해봤자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래 태어나기를 또 그 인격이 너무나 훌륭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뭐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와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최소한의 조건들을 구비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서로 사랑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 평화와 정의를 지지하고 추구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평화와 정의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평화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들조차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평화와 정의를 세워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